한 주가 쓱 지나갔죠. 벌써 한 주가 딱 지나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어떤 걸 소망했나요? 여러분 이번 새해에 어떤 걸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혹시나 이게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작년과 뭐 다를 바 없겠지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무기력하고 그냥 별 기대도 없는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올해 우리 청년연합교구는 이 부흥을 소망하며 부흥을 기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후에 이 청년연합교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교역자들이 한 3년 전에 함께 방향성을 3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 코로나 1년 차인 2020년에는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오늘 더욱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올인 예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뚫고 나아가 보자, 그냥 주저앉지 말고 뚫고 나아가자 해서 브레이크스로우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누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는 뚫고 나아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씨앗으로 흩어져 뿌려지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홀리시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정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이제 2023년인데 이제는 좀 결실을 맛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뚫고 나아가고 뿌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품게 되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역사가 우리 하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는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려져서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지라.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워보세요. 아주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주께로 나아오는 일입니다. 부흥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주께로 나아온다고 얘기합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거죠. 먼저 이 새벽 이슬 같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순수함, 청초함,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청년 맞죠? 여러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매칭이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거짓말 하나 안 치고 거짓말 조금 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순수하고 열정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새벽 이슬이라는 이미지를 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즉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을 때에 이 청년의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청년의 때가 쉬 사라져버리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직도 청년인 것 같아요. MZ세대에 살짝 걸쳐있는 청년 같은, 고개를 저으로 이렇게 하는데 청년 같은데 어느덧 곧 있으면 부록을 앞둬야 돼. 부록이 더 가까운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청년의 때는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열정 있고 맑은 때이기도 하지만 햇빛이 들면 쉬 사라져 버리는, 정말로 금방 지나가 버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더욱이 1년이라는 세월은 더 빨리 지나가게 될 텐데 2023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함과 또 짧은 이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벽 이슬이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조금 더 다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여러분 하나만 맺히나요? 동시다발적으로 맺히나요? 동시다발적으로 맺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소년들, 청년들이, 어린 자들이 주께로 나아온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리바이벌, 이 우리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외치면서 부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운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을 하려면, 우리 청년연합교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오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어를 누구로 사용합니까? 청년들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 나아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부흥을 맛보려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니까 놓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놓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그 맨 앞에 나온 구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즉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용해야만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기도 하고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도 하고 새벽 이슬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 전에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날인 겁니다. 부흥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흥의 주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능력을 보이셔야만이 가능한 문구입니다. 가능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비전을 삼았지만 이 부흥 비전은 우리가 일으키자라고 삼는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를 꽉꽉 채우고 그리고 예배당이 꽉 채울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보면서 청년들 많이 왔네, 청년들 부흥했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조동희 목사가 잘생겨서 맨파워로 모이게 되거나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웃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화면을 돌리네요. 그렇게 어떤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와가지고 그 목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채워지거나 혹은 우리들의 모임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임이 아니라면 그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부흥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흥이 수적인 증가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뭘 강요할까요? 헌신하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나와야 돼요.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강요와 헌신들을 자꾸 강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곤해지고 그리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피로로 느껴지고 쉼이 없는 생활을 갖게 되는 거죠. 부흥을 이렇게 수적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하게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많아지는 것, 사실 그거에 우리가 목적을 삼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부흥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오는 어떤 모습인 거고 나타나는 현상인 것 뿐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두 가지 얘기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며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단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했을 때에 부흥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심령 속에서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부흥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돌같이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으킴 받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있으면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로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이 주님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변화 없이 헌신하고 또 마음의 변화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을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갈망하고 우리 마음의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떤 게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원한다면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리바이벌 우리 하나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 많이 모으자, 우리 모든 프로그램들 행사들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해가 정말 주님 갈망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삶에 부흥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면 거룩한 옷을 또 입어야 되고 또 즐거이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대로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생활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나는 좋게, 더 이상 부흥 같은 거 바라지 마, 헌신 바라지 마,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줄을 알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 이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내 스스로 거룩한 옷을 꺼내어 가지고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 거룩해집니까? 제사 드리고 우리 예배당 끝나고 나아가자마자 누가 발을 밟으면 에이씨 이러면서 욕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내가 키우던 소, 내가 키우던 양을 바친다 할지라도 거룩해질 수 없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후에 오게 될 메시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가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너를 거룩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인정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거룩한 옷이야라고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건 스스로 챙겨 입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힘 당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는 존재 우리는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거룩이 필요한 거고, 그 옷이 율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래 너 거룩한 옷 입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라 완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여러분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옷을 입은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군대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비웃어? 그래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 주 업무는 이동 목욕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목욕차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씻기는 일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어느 날 저희 대상자는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 사람 꼭 씻겨달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분이 오시기로 하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오시자마자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무장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씻겨드려야 하는데 옷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수없이 그 더러움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다 잘라내야 됐습니다. 잘라낼 때마다 그 더러운 먼지 덩어리와 이런 것들이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한 2시간 가량을 때밀어 드리고 이제 뭐 면도도 해드리고 머리도 쳐드리고 그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다시 그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입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 정말 귀한 옷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더러운 옷, 벗겨지지도 않은 그 옷, 그것을 이미 다 잘라버리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옷을 입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냄새나는 옷은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나 누가 압니까? 주변에서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상태를 그 눈빛과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을 모임 할 때마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안다라는 거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같이 훈련 받자. 같이 기도 모임 해보자. 같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 같이 우리 성경 보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를 함께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나를 바꿔가시려고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이대로가 좋아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이 부흥이 필요 없어요. 무슨 부흥입니까? 부흥하면 나 헌신하게 할 거잖아요.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요. 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태고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로 놓여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그래 너는 그냥 얘기해라 나는 여기 버티다 간다라는 상태로 앉아 있다면 그 상태가 영적인 침체인 상태이며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작용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부흥으로 일으킴을 받는, 다시 하나님께로 일으킴을 받는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루트로 내가 지금 침체기를 겪는지 알아요. 그리고 너무 유창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회복되겠지라는 것들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달려들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하승 엘더님이랑 주중에 이야기하다가 나누었는데 이게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파국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탄다고 했을 때 지하철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생각을 끌고 가기 때문에 불안이 고조가 되고 그로 인해 공황장애나 우울감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를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가보는 거죠. 지하로 내려가는 게 힘들면 2호선을 타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보면 되네를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이전에는 지하철 생각만 해도 불안이 찾아왔었는데 지하철 개찰구를 들어가고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역시 난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역시 지하철은 안 되라고 일찌감치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생각만 했을 때 불안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개찰구를 들어갔고 지하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나아질 수 없고 파국적인 생각으로 잠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됨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안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해본 거를 칭찬해야 되는데 역시 난 안 돼. 역시 나는 해봤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실제로 해보는 것, 그게 올해 우리가 부흥을 맛보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생각만큼은 손흥민이에요. 근데 축구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한 사람 이렇게 제끼고 가마차 올라서 골을 넣는 것은 정말 수도 없이 엄청나게 반복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 훈련해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 그걸 거기서 그렇게 차냐? 거기서 왜 왼발로 넣질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뛰어본 적이 없어요. 직접 뛰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많지 않습니까? 교회 크기가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잘하는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마을에서 조금 경건한 말로 서로 대화를 좀 잘 끌어내면 그것이 신앙이 경건하다라고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와 비교하면서 쟤보다는 그래도 낫지, 쟤보다는 내가 상태가 좋지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만족함으로 내 신앙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지금 드리는 예배 인원에서 100명이 더 나온들, 300명이 더 나온들 손흥민이 없고 다 밖에서 말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거 누가 축구하겠습니까? 아무도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려고 하는 사람 없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건 DTS 안 받아서 그래, 그건 제자 훈련 받으면 다 괜찮아져,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만 난무하다면 이 300명이 예배를 드리든 400명이 예배를 드리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00명이 오건 50명이 오건 그 50명, 100명이 다 손흥민처럼 뛸 수 있는 자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죠. 부흥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던지고 냄새나고 썩고 더럽혀진 옷을 지금 입고 있었구나, 내가 냄새가 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던지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쟁취한 옷이 아닌 거예요. 경건했기 때문에 얻어진 옷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입으려면 어디 갑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이기 전에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추악한 옷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영적인 침체에서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항상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부흥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흥은요,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바라봤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에 그들이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설교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가운데 그 주된 메시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했고 부흥을 갈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 묻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6년째 하면서 저에게 기분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설교를 매년 하게 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더 듣고 싶으니까 성경을 더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서 전할 때마다 저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그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정말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마음의 변화이고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부흥이라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신도수가 몇 명이요? 3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3,000명씩 더해집니다. 변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수적 성장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 안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시편에서 말했던 즐거이 헌신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진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이며 곧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왜 이렇게 해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에 기쁘고 즐거워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억지로 헌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이 은혜이기 때문에 즐거이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은 단순히 자신의 경건 생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자기 시간을 들여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경건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같이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개인의 부흥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죠.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시켰고 자신을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랑스러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온 사람이 구김살도 없고 누군가의 사랑을 잘 베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을 그 방향성 자체가 나에게서 머무르던 것이 서로를 향해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그분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기꺼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돼요.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는요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나를 지탱해서 오는 힘이, 내가 지금 살고 살아내는 힘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저 십자가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여유 있게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권능의 날, 곧 주님이 베푸신 날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가는 것, 그로 인해 나로부터 머물렀던 마음이 서로를 향해 가게 되고 서로를 향해 머무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나라까지도 바꾸는 역사가 앞으로 부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되는 역사,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부흥 그리고 공동체의 부흥이 바꾸어가는 역사입니다.
지역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발췌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글이 1735년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우리 비전 트립 친구들이 뉴욕 가게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게 될 도시인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1735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하여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다. 그때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적이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 예배는 아름다웠고 활기가 넘쳤다. 그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진정으로 공적 예배에, 모두가 공적 예배에 진정으로 전념했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때때로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이게 너무 큰 바람일 수 있어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저희 목회자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처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부흥을 기대할 요소가 우리의 삶을 보면 많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이슬같이 쉬 사라져버리는 이 청년의 때에 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부흥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이루시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이고 그분의 생명이 영적으로 침체한 우리의 생명을 모두 다 덮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흥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마을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공동체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마다, 아니 우리가 그냥 밖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별발 다를 바 없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기도가 넘치는 그 모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간절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머물러서 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나 기독교예요 라고 쓰는 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늘 나에게 머물렀던 그 시선이 서로를 향해서 뻗어나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서로를 위해서 애틋하며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신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그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